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소풍 네 번째 행사를 가졌습니다. 구역 총 추석 이주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좋으셨습니까? 네, 좋으셨습니까? 구역장 카톡방에 올라오신 사진을 보니까 전부 다 모두가 행복한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1교구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2교구 이렇게 모여서 같이 행사를 했고요. 우리 3교구 이렇게 다 서 계시는데 몇 분 앉아 계시죠? 4교구가 있습니다. 보시면 같이 모여서 같이 맛있게 밥을 먹고 교제를 했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 가운데 나오신 분이 4분이었고 새로운 성도가 14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14분, 18분의 성도가 같이 모여서 교회에 오시게 되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회복합시다 인사하시고요. 한 번 더 전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행사를 치루었는데요. 그동안 교회에 잘 나오셨던 분들이 결석하신 분들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통계상 24분이 결석하셨습니다. 너무 아쉽지요. 몇 분이 새로 오셨다고요? 18분이 새로 오셨는데 결석한 분이 24분. 좀 거시기 하지요. 예. 교회가의 하나됨은 바로 마음과 몸의 하나됨입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가 그곳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결석하신 분들은 마음에 조금 찔림이 있으시고 다시 이런 행사 때는 빠지지 않고 같이 협력의 선을 이루는 귀한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피치 못할 사정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늘 기도함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다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난 시간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말씀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나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맑은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기억력이 정말 좋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 말씀과 같이 이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것인데 반복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0장의 제일 첫 구절 말씀 보시되 많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입니다. 99세 때에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왜 이 99세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라면 바로 앞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86세였더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사이의 세월은 몇 년입니까? 13년의 기간입니다. 무려 13년의 공백이 있게 되는데 생략되었습니다. 왜 이러면 이 13년의 기간이 생략되었을까요? 바로 16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못 기다리고 잊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갈이 뭔 줄 아시죠? 첩입니다. 첩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낳은 뒤에 13년이 지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 나아가 이 13년의 기간 동안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기간을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80세 때에 손자가 아니라 뭘 낳았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아들로 인하여서 그 환경 때문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인간적인 길로 나아가게 되고 그냥 무가치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즉 13년 동안의 세월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행복 있는 의미 있는 장면이 한 줄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가 더 나아가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지를 못했고
현실에 주저앉아 버렸으며 세월을 그냥 보냅니다. 우리 현실을 한번 적용해 생각을 해볼까요? 이번에 정말 어렵게 직장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안 오르던 월급도 올랐습니다. 집도 샀습니다. 자녀도 결혼을 했습니다. 일이 잘 풀립니다. 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내 인생이 승승장구합니다. 잘 나갑니다. 근데 과연 영적으로도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이 하나님과의 정말 긴 침묵기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이라면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것은 인생의 복이 아닙니다. 이것이 80세 때에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과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나의 삶이 잘 풀리니까 내가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잘 된다고 떠들어대는 그 일, 정말 두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계를 13년 전으로 돌린다면 몇 살쯤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브라함과 지난 13년을 떠올려 보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 있는 한 줄도 없는 인생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그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행복한 적도 없다, 이러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것은 정말로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몇 년이 흘렀습니까? 13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 남아있는 온갖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 머릿속에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 사라가 임신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생각도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었는데 내 생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사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는 하나님이 찾아와도 찾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바라보면서 편하게 지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이런 노래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떤 노래였냐 하면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그 다음 뒤에 가사가 뭡니까? 아무도 모르시네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흥얼거리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세월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시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시간을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사레, 하갈, 이스마엘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내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더로 무엇이죠?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엘샤다이, 이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긴 공백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13년의 끔찍한 공백 기간을 보십시오. 허무하게 잃어버린 세월의 원인이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나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약속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13년의 시간들을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무엇이라 부를까요? 저는 신앙의 침체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약속, 위대하신 계획, 나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전혀 잊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알을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습니다. 13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과연 진정한 예배였을까요? 형식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뎌지고 잊혀지고 습관적으로 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간적인 회복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신앙의 침체기를 지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교회를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도 없고 그냥 지나고, 아니 교회 예배로 나와도 불구하고 예배 쉬는 시간이 시간 때우기에 급급하고 내 안에 은혜가 안 되고, 만약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영적으로 죽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막힘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그걸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육적인 행복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와 같이 동행하자, 이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제 다시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들의 삶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도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괴로울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두울 때, 괴로울 때, 몸이 아플 때, 무기력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절과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했던 약속들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말씀하면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다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전지하신 하나님, 머리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다시는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어떤 조치입니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 아브라함은 단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이냐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브라함이
이 자식 이름이 귓가에 들려질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내 사례 어떻게 바뀌게 되었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여러분, 사례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례의 뜻이 무엇이냐면 공주, 왕비입니다. 혹시 계십니까? 공주, 왕비인데 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사라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열국의 어머니라고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라도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약속이 그 안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름 바꾼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됩니까? 전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옛 이름과 옛 사랑을 버리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갈등, 시험, 어려움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전의 내 방식대로 믿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돈, 능력, 방법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과 능력과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옛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랑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 이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저희 첫째 날이 태어나서 첫 번째로 부른 이름이 엄마일까요?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아빠일까요? 저희 첫째 딸, 둘째 딸 모두 아빠를 제일 먼저 불렀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참고로 제가 아이들의 귀에다 대고 어릴 때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서 아빠라고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저에게 아빠라고, 여러분이 엄마라고 불렀을 때 그때 기분은 어떠했습니까? 말을 아예 못했던 아이가 첫 단어 아빠를 불렀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 큰 현재 아빠라고 아양을 떨면서 전화가 오면 아버지 여러분 좋으신가요? 좋으신가요? 다 컸습니다. 멀리 있는 아이가 아빠하고 전화가 왔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1번 돈이 필요해서, 2번 너무 보고 싶어서.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 다 2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이름이 들릴 때마다 그래도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민족을 역경과 죽음에서 건져낼 우리의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이 말을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처음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 나아가서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오늘 이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현성 목사인데요, 어질 현자에 거룩한 성자를 씁니다. 어질고 거룩한 사람, 그렇게 보입니까? 일부도 대답 아무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죠. 더 새로운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새로 받은 이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떠올리셔야 됩니다. 사람 우리 가운데 부르시죠. 우리를 부르죠.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성도로 부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새 이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불릴 때마다 무엇을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있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옛 과거, 내 옛 자아는 죽어주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력 여러분 좋으십니까?
그다음에 사람의 기억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9세기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가 인간의 망각과 기억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르면은 이렇게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무언가를 배우고 난 다음에 10분이 지나면 망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은요, 배운 것의 50%가 사라지고요. 하루가 지나면 70%가 사라지고 한 달 지나면 80%그 이상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건 통계입니다. 통계.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시죠. 방금 들었는데 이쪽으로 빠져나가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문을 딱 통과하자마자 잊어버리는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뭔 줄 아십니까? 복습입니다. 복습. 여러분 말씀 복습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성경 암송이 바로 말씀의 복습입니다. 6월달도 암송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머리의 한계를 아시고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약속이 생각나도록 하셨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학습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방법 아닐까요?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나의 이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부르신 사명자, 여러분 향해서 부르는 이름들이 다 있을 겁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정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악조건과 무지를 알고 계시는, 나의 모든 상을 알고 계시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옛 자아는 사라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더 이상 잊어버리지 말고 내 약속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한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한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한 어둠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이름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일깨워주신 하나님 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떠나 있었던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시죠. 다시 한번 아브라함 부를 때 그때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큰 복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믿을 때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내 머릿속에 이성에 빗대어 따지지 마시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의 세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복은 번성의 복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복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땅을 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씀이었죠. 여러분 정상적인 축복은 번영과 번성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말씀은 내가 모든 민족의 주장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번성의 복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두 번째 복은 후손의 복입니다.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복과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복은 계승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은 이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받은 복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생 불교를 신봉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머님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혼돈스러우겠습니까? 편안하게 잘 살고 계신데 괜히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조용히 이렇게 답을 해드렸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를 지옥까지 잘 모시다 드린 후에 저는 천국 가겠습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먹을 것, 입을 것보다 어머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 믿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을 떠올릴 때마다 어떤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고 있습니까? 저는 아버님, 어머님을 떠올리면 성경 보는 매일 새벽 기도하는 아버지, 교회 사역에 목숨 걸었던 아버지, 그 말에 순종했던 어머니, 그 늘 기도했던 그 부모님이 항상 떠오릅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 보여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이 과연 자녀들에게 전달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위대한 유산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유산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대화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의 대화입니다. 지적하고 이렇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르치고 우리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대화입니다. 우리 입에서 저주하는 말,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의 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그룹들마다 교제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아브라함의 복이 천대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알듯이 아브라함 믿음이 그 아들 누구에게 전거되었습니까? 이삭이었죠. 이삭의 믿음은요 누구한테 전거되었습니까? 야곱에게 전달됩니다. 야곱의 믿음은요 누구한테 전달됩니까? 요셉에게 전달됩니다. 우리 믿음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고백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아버지는 내가 잠시 밤에 깰 때마다 기도하고 계셨어.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하셨지. 우리 가정에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 부모님이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견뎠던 모습이 기억이 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억될 만한 믿음의 유산이 있으십니까? 이어줄 믿음의 유산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그 밑에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했다는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전승되고 복은 수천대로 이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시인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난다고 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분명해지는 언약, 이것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 복은 땅의 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이것을 축복의 통로이자 근본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하지요. 마라톤 교회 부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땅을 가지고 투기하는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이런 땅으로 돈벌이하는 사람은 한때 돈을 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땅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 곧 땅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다.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옮겨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축복의 땅은 어디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그 땅, 정든 땅을 떠나서 미지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지요. 애굽으로 옮겨갔으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늘 전진하면서 믿음의 행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약속의 땅을 향한 멈추지 않는 행진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의 주의를 끌고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많은 일들을 만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때라도 할지라도 결국 믿음의 행진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불렀던 찬양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다음 가사가 뭔 줄 아십니까? 끝난 것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후렴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기도를 쉬지 말아라, 찬양을 멈추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를 믿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행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될까요? 저 천국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영원한 땅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원한 기업, 저 천국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1년밖에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1년 뒤에 누가 태어날까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솔직히 기다릴 때 참 고통스럽지요.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간을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이르게도 너무 늦게도 오지 않고 정확한 때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아브라함 모습,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의 실패를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셨고 회복시킨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많은 상처도 어루만진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말씀 13년이 지났어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복적인 갈등은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갈등도 고난도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듯이 갈등과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가 이르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의 오랜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복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모든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실수가 없으시며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바로 설 것을 요구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거룩한 자가 되어 영원한 복을 받고 누리며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 다시 부어주는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기도로 응원하고 말씀으로 응원합니다. 힘을 내시고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좋은 교회, 이 광산교회에서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약속을 다시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이름까지 바꿔준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다가 놓쳐버렸던 그 약속 다시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붙고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확신이 생기지 않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 약속을 아예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타성에 젖기도 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영적 침체에 빠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본문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어떠한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문제되지 않는 전능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속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기대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지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기억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천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찾아오는 낙심의 때, 걱정의 때,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애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복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약속한 땅에 이를 그때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삶에서 가장 힘들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포기하고 있을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저 하나님께 한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이름이 성도로
자녀로 바뀌어서 하나님 감사를 하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 복을 누릴 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다시 한번 생각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런 나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을 때 주시는 번성의 복, 후손의 복, 땅의 복을 받아서 영원하신 기업을 향해 달려가는 순간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오실 때 그때까지 믿음의 향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찬양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